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안 들려고 그러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잘랐다고 하는 전설 속의 복잡한 매듭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입니다.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이렇게 푸는 방식이 아니라 단칼에 베어내서 푸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문제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 혁신이나 승부수 또는 과정 생략의 위험성을 지적할 때 이렇게 인용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의 속담으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으로 잘 알려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가 22살의 나이에 어디를 떠나면 동방원정을 떠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프리기아 왕국에는 왕이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테르미소스 신탁에 의하면 여러분 신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신의 계시 이런 뜻이죠.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를 받냐면 테르미소스의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가 내렸습니다. 이때 시골 농부 고르디우스와 그의 아들 마이더스, 황금손이라고 하는 그 마이더스가 우마차를 타고 테르미소스 성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탁에서 말한 왕이라고 기뻐했고 그리고 곧 고르디우스의 아들 미다스가 프리기아의 왕이 됐습니다. 이후 미다스는 자신과 아버지가 타고 온 우마차를 프리기아의 신 사바시오스, 여기 사바시오스라고 했는데 제우스에게 이 우마차를 바쳤어요. 바쳤는데 어떻게 했냐? 이 우마차를 제우스 신전에 메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매듭의 줄로 묶어놨는데 이게 전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어떤 그런 계시가 돼가지고 뭐냐면 이 매듭을 푼 사람이 누구의 왕이 된다? 이 프리기아의 왕이 된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가 프리기아로 진격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마차의 매듭을 풀려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냐? 알렉산더 왕이 다른 걸 하나하나씩 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칼로 단칼에 잘랐죠. 그래서 어디의 왕이 됐다? 아시아의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듭을 풀어서 아시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 왕을 예로 들었지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얽혀진 매듭을 푸는 자로 오셨습니다. 매듭을 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얽매여 있는 사람들, 매듭에 묶여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61장 2절부터 3절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분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를 치유할 것이냐,
어떤 매듭에 풀려있는, 매듭에 꼬여있는 사람들 풀어주실 것인가? 어떤 매임에 있는 사람들 풀어주신가를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모든 슬픈 자, 그리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또 있대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리고 죄를 쓰며 회개하고 있는 자. 또 슬픔, 근심을 가진 이 얽매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매듭을 푸는 분으로. 그리고 이 매듭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에 묶여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와 함께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매듭을 풀어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당하고 아픈 모습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교회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하냐면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매여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죄의 매듭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의 매듭을 풀 때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의 매듭을 풀지 못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힌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관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선 죄의 매듭에 얽매인 사람들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듭을 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듭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먼저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매듭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고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부류 중 하나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매듭을 풀지 못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5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한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배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것을 5절에서 바로 10절로 넘어가면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1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어린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의
죄의 무거움이 어떤 것이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무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매듭에 얽매여 있는 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눈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김의 수고를 마다 안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섬김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섬김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12절부터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12절부터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은 99마리보다 우리 밖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며 헤매고 있는 자를 더 찾으시는 하나님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이걸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 이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1이 99를 압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99보다 밖에서 죄의 매듭을 풀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한 마리의 양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한 마리가 더 중요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선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몸집이 큰 교회가 이게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찾아 나서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겁니다. 하지만 왜 울타리 밖에서 헤매는 양을 찾아야 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험한 산 속에서 헤매는 양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 속에서 헤매는 양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 속에서 찢기고 상처받는 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 나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매듭을 풀기 위해서 죄를 지은 내 형제에 대한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수고의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같은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형제가 뭘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울타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여러분 묵상집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거부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합니다. 교회에 말하는 이유는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방법까지 통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딱 3번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형제를 반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수고뿐만 아니라 권면한 수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 기도가 중요하냐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부터 20절에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기도에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8절부터 20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다고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그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듭으로 고생하던 자가 풀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방황하고 어려워하며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죄에 관한 것을 자꾸 예수님께 물어보느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범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을 고백했다면 그가 참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일을 했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뭐라고요? 사탄 마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앞길을 막는, 자기의 앞길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일을 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냐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산상으로 이끌어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7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3명만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그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놀라운 왕권을 지니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길을 막은 제자를 영광의 상으로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태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이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매듭을 1차적으로 풀어주십니다. 네가 나의 길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영광의 권능을 가지고 올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역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매듭이 더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의 매듭을 부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떻게 부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꼬인 여러 가지 매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꼬여있는 매듭을 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매듭을 풀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의 매듭 또한 풀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역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수고를 더해야 합니다. 죄인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매듭을 풀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임을 잊지 말고 교회가 죄인을 환대하고 찾아간 길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 설 때 제발 이 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밖을 바라보십시오. 밖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미얀마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가 좀 되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위로만 받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